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체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고 이후에 뒤에 부분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르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뒷부분에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죠. 자신만 백향목 궁에 거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너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은 죽음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죄악으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한 시간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임을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고요히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작정의 빛을 아주 조금 보았음에도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진리였기에 온몸에 힘이 빠져 그저 기도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을 보면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래서 우리는 7장 방금 얘기했던 그 7장의 상황 이후에 벌어진 일인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진리들을 다 알고 나서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가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도 제가 일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8장을 보면 다윗이 여러 민족들을 칩니다. 블레셋, 모압, 그리고 소바 왕 하다데셀, 아람 사람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 걸로 본다면 블레셋을 치고 다음은 모압을 치고 다음은 소바를 치고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런 연대순으로 파악되진 않습니다. 이건 뭔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거대한 경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7장 다음에 8장을 이렇게 배치한 것으로 더 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전쟁들이 과연 앞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첫 시작 1절부터 뭔가 험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고 그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 메덱 안마는 뭐 각주에 뭐라고 나오죠? 모성의 굴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디 지역인지 도시인지 여기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뭔가를 또 뺏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분위기가 오늘 본문 전반에 드러납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라고 하죠. 이 쳐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3절에도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이 그를 쳐서, 3절에는 이제 소바왕 하다데셀을 쳤다는 거예요. 5절 뒷부분에는 그를 도와준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입니다.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람 사람 22,000명. 저기 뒤에 가셔서 13절에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만 8,000명을 쳐 죽였다라는 말씀이 또 이어져요. 여러분,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만 명, 수천 명을 죽인 게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지금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만 명.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축구 보러 가면은 거기에 꽉 차면 6만 명.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전쟁을 통해 죽는다는 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더 끔찍한 일은 사실 2절에서 벌어집니다. 2절이 아주 논쟁이 많은 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을 쳤어요. 근데 사로잡은 포로들을 땅바닥에 쭉 엎드리게 해놓고 2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유 없어요. 다 죽여. 그리고 1줄 길이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살려줬다. 즉 몇 분의 몇을 지금 죽인 거예요?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전체에서. 무슨 타노스도 아니고, 그렇죠? 타노스가 딱 반 갈라서 반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어요. 이 줄로 쟀다라는 말을 키를 쟀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키가 2줄 정도가 되면 다 죽이고 1줄 정도 되는 사람만 살려줬다. 그래서 이제 키가 크면 억울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아마도 그렇게 인구도 줄이고 그리고 살려둔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니 이제 그 민족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이, 양 해석 간에 어떤 해석이 맞든 간에 너무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물론 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대부분의 전쟁은 아마 이만큼 혹은 이보다 더 끔찍한 일도 많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에요. 더해서 이 대상이 지금 모압이라면, 여러분 모압이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룻기의 룻 아시죠? 룻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모압의 여인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룻이 다윗 족보예요. 심지어 다윗의 증조모예요. 증조모. 그러니까 자신의 증조모의 나라에게 지금 이러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든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혹은 이러한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 너무 잔인한 짓을 저질렀어 하면서 정죄하지도 않고요, 책망하지도 않고요, 혹은 너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수행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그저 우리에게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더 읽으라는 듯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덤덤히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을 무슨 무결점의 성인군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도 이스라엘도 마치 우리처럼, 나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잘못 행하고 죄악도 저지르는 다 한계가 있는 인생들임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 굳이 이 전쟁들을 나열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거친 역사 속에서마저 이제 7장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이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들을 통해.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씩 좀 찾아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를 조금씩 우리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서술된 이 전쟁들이 단순히 연대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펴놓고 보면 좀 더 쉬운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쪽 창에는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좀 이해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주일학교 복습지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대략 머릿속에 큰 그림만 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성경에 여기 블레셋에 동그라미를 치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헷갈리니까, 혹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더 잘 보일 거예요. 블레셋은 먼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해 있죠. 왼쪽이에요. 지도로 보면 왼쪽. 다음으로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라고 해요. 여기 모압에도 동그라미를 치시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편, 동쪽, 우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해 아시죠? 데드시. 그 사해의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해 건너편에 모압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나라가 모압이었잖아요. 다음으로 3절에 보시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나오고, 그리고 이 하닷 에셀을 도왔던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함께 5절에 등장하죠. 이 3절과 5절에 소바왕 하닷 에셀, 그리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둘 다 표시하면 좋은데, 이 둘은 이스라엘 북쪽,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윗이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북쪽에 소바와 아람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3절을 보시면 13절에 에돔 사람만 8,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서술하는데, 이제 이 쳤다, 치다라는 단어로 이제 쭉 묶인 나라들만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라인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있던 적들과 원수들을 싹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앞에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우리 7장 11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7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나 사사 시대 때는 어떠했어요? 여호수아가 걸출한 지도자였고 사사들이 대단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조차 다 내쫓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온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원수들까지도 다 잠재울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8장이에요. 물론 잔혹하지만. 심지어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약소국이 된 거죠. 이게 다만 다윗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제패했다, 사방 민족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폭력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고 마칠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줄 집을 위해 예비되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 그 뜻 안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이 결코 다 아름답지만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8장 7절을 보세요. 8장 7절. 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뭘 빼앗아 와요?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다 빼앗아요 지금. 8절을 보시면 뒷부분에도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매우 많은 놋을.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10절 끝에도 보면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는지 11절과 12절 두 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쳐서 빼앗은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대요? 다 여호와께 드리되 모두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사실 이 지점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래도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만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은이나 금이나 매우 많은 것까지 다 여호와께 드렸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런 은금, 폐물들을 마치 양이나 소, 재물처럼 어디 번제단에 놓고 태울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드렸냐?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나의 때는 아니더라도 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겠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이 전리품들을 모아놨던 거예요. 자신의 때에 왕실을 더 탄탄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지 않고 일부러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후에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서 모았던 은이나 금이나 놋들을 다 가져와서 사용했겠죠. 그리고 결국 이걸 누가 이루고 계셨냐? 본문 6절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 마치 후렴구처럼 2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기 뒤로 가서도 14절 끝에 한번 보세요. 14절 끝에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을 통해 막대한 양의 전리품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후에 여호와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위해서 먼저 드린 것은 잘한 일입니다. 분명 이후에 성전 건축에 다 쓰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전리품들마저 다윗이 준비한 것이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주체를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결국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구도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전쟁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참 불편해할 만한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본문은 그것에 대해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않고 딱 중간중간 이 사건이 일단락 될 때마다 한 문장씩 이 사건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항상 죄와 비참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까지 이제 평가하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이 항상 옳다, 뭐든지 해도 좋다, 결코 그렇게 지지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잘못된 행동의 대가는 이후에 각자 자신이 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해 보면 결국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평가받아요? 너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나의 집을 짓지 못하는 거야 라는 이제 평가가 사실 뒤에 나와요. 뒤에 내 일을 끝까지 너는 완수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성경이 항상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허물 많고 거칠고 때로는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신 약속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칼을 빼들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이 탐나서 빼앗았을지 모르지만 거기엔 야심과 탐욕과 악독과 교만이 섞여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인간의 패역함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집을 반드시 지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습니까? 죽음도 이 집을 허물지 못한다. 죄악도 이 집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어떤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끝끝내 완성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며 이 땅을 향하신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현장으로서 오늘 본문의 이 참혹한 전쟁들의 장면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 입의 구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도들을 정신승리하게 하려고 목사가 하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이걸 전하는 목사인 저마저도 때로는 진실되지 못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들 이 말씀만, 이 기록된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그랬는데 가정에서도 그렇죠. 내가 그 말은 왜 상대방에게 그 말은 왜 했을까? 왜 내가 말 한마디를 조절을 잘 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전에 살짝 떠올리면서 오늘도 참 못 살았다.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때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지? 왜 그런 시간을 내가 보내왔지? 자책하려면 끝이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들의 마땅한 결과로만 우리 인생이 정해진다면, 우리의 내일이 정해진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류를 항상 범하고 나는 매일같이 죄를 짓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어떻습니까? 선포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승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앞에 14절까지 우리가 봤지만 그 수많은 전쟁과 참혹한 전쟁들과 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놓고 이 모든 전쟁의 결과를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보통 어떤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최근에도 우리 전쟁이 있었으면 뭐 때문에 싸워요? 어떤 해협을 하나 놓고 싸우잖아요. 혹은 어떤 영토 하나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혹은 재물을 얻거나 뭔가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 전쟁의 마지막 종착점,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냥 다스린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게 아주 의외의 서술인 게 다윗이 이때 이 전쟁들로 확보한 영토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영토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왔지만 사사시대까지 그냥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하며 거기서 조금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영토가 작았고 다윗 왕이 지금 여기서 차지했을 때가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부과하고 이후에 솔로몬 때 제일 큰 영토를 부과하거든요. 다음 주에 아이들 주일학교 그 색깔 칠하기로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들의 역사도.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려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게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 아들이었던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진흥왕. 이거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가장 큰 영토를 구가해서 그게 그 왕에게 영광이 되니까 외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 전쟁들의 결론을 뭘로 내고 있는 거예요? 영토가 가장 커졌더라가 아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더라. 이게 이 전쟁을 치르게 된 이유였다는 거예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신 이유는 어떤 영토나 영토 확장이나 재물 획득이나 힘이나 권력에 있지 않고 뭐에 있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죠. 이게 단순히 다윗이 참 지혜로웠다, 착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혜롭게 판결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이 두 단어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그리고 공의라는 단어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체다카.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함께 나오는 단어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단어가 순서대로 짝을 이루어서 나온 건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좀 나와요. 이 뒤에는 선지서 가면 더 많이 나와요. 정의와 공의를 뭐 버렸다, 행하지 않았다, 행해라, 이런 말로 나오는데 지금 성경에선 처음인데, 근데 절묘한 게 이 두 단어를 정확히 순서를 바꿔서 공의와 정의로 쓴 곳이 딱 한 군데만 더 있어요. 딱 한 군데.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말씀 잠깐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한 말씀을 딱 순서만 바꿔서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더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대한 비밀이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속들을 명하여, 즉 그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려고 너를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성경 읽기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리켜 그 자손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자손은 여러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명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정확히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정의와 공의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가장 가깝게는 누구를 통해서? 그 빛이 이삭을 통해서 조금씩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을 통해, 그 후손을 통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걸 이루려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걸 먼저는 다윗을 통해 오늘 본문에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과 사무엘하 8장의 이 정의와 공의로 묶여진 이 방편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 의와 공의, 즉 이 정의와 공의는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정의와 공의는 주님의 보좌의 기초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배우는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서는 걸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 뭐예요? 보좌에 앉아서는 뭘 합니까?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이 뭐냐?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의 다스리심, 그의 통치 방식 그 자체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들 배웠어요. 소요리 문답, 대오리 문답에서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이 정의와 공의를 잘 해설해 놓은 파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순종의 규칙, 지금 이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너희들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돼. 그 정의와 공의로 온 이스라엘, 온 나라를 통치해야 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 도덕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10계명으로 요약되니까 내가 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키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살면서 거짓말 못하는 건 내가 못 지켜.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해버려. 즉 순종할지 말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도덕, 하나님의 도덕법.
그러나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 이 도덕법, 하나님의 뜻이 진정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시며 그의 인격이요, 그가 존재하는 양식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한 창조주께서 이 지상의 사람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와 같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도덕법은 우리가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땅히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따르며 살아야 할 창조주의 법이요, 그의 뜻이요, 그의 성품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지음받고 창조된 온 우주는 이 법을 따라 존재하고 이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 됩니다. 다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게 망가져서 그런 것이죠. 망가져. 이걸 따르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 때만이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의 신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오늘 본문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나온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말씀. 램이라고 나와 있고 구약 성경으로는 1086페이지에 있어요. 1086.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두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 결국 다윗으로부터 나오게 될 한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서술하지만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현장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조차도 온전한 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참상들을 보았죠. 그러나 이 모든 모자람과 부족함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채우실 거야. 온전히 성취하실 거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도록 온 세상을 다스리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역사의 어느 한 점에 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꼭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과거의 어느 때, 고대의 어느 때죠. 아브라함은 더 옛날, 다윗은 한 기원전 1000년경. 그때 이제 살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현대일 뿐입니다. 시대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그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기로 애쓰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어때요? 현대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기로 애쓰는 삶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선조들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 시대는 참 복잡하고 세상의 흐름도 너무 빠르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분량대로 다 자신의 자리에서 참 힘겨운 싸움을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했었던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가 선 곳에서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애쓰고 그렇게 주님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따르는 삶을 살기로 더 애쓰는,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 때와 같이
우리 때에도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장차 임하실 영광을 바라보며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았습니다. 더 바라보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온 백성의 왕이신 그 주님의 실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보다는 우리가 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면 가장 자기가 작은 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때, 그렇다면 우리가 더 그 완성과 온전함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큰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걸 애써 외면하며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다윗 진짜 이해 안 된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윗의 이제 하강기가 나와요. 하강기.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들, 실책들이 더 많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제 깝깝한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우리 또한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성품을 닮아가기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하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죠.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정의와 공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세운 여러 직책들을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나라 가운데 제대로 운영 원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저기 요직들의 이것을 시행할 사람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명단을 보면 총 6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6명. 근데 여기서 제사장은 몇 명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제사장은 어디에만 나와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딱 2명이 등장하죠. 사독과 아히멜렉.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뭘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요압은 군사령관이고요. 여호사밧은 이제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국가의 공문서나 역사의 기록을 이제 주관하는 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절 맨 뒤에 스라야는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행정문서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를 실제로 기록하고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총괄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18절에 분하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분하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들이 싸움을 잘한 것으로 전투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용병으로 사와서 이제 왕궁을 수비한다, 왕궁 수비대를 조직한다거나 왕실의 치안을 맡거나 혹은 왕의 경호를 맡은 이제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하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웠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실무를 도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종교적인 것만 신경 쓰고 있나요?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만 신경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방에, 행정에, 공무에, 치안 문제까지.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약간 웃었던 게 아들들까지 대신들로 세웠다는 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들들 가만두면 이게 군기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기 마련.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일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 아들들이 문제였으니까. 엘리 제사장 때부터 사무엘 아들들, 사울 아들들. 결국
정의와 공의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짜내어 이제 운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는 다만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일에만 적용되는 게 도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세상만의 법칙이 따로 있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유행 따라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법칙대로 따르며 살아가야 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속에도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시민으로 따라야 할 진짜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세속법이 온전합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헌법이 있고 뭐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입법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 그게 온전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간통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5년에 폐지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혼자가 그 이후에 간음을 하게 되면 형사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처벌하는 죄는 아니에요.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서.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의 문제로 봅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기죠. 배우자라는, 가정이라는 피해자가 생겨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혼을 하게 해주고 혹은 위자료를 많이 주는 것이 이제 이 간통법 폐지된 이후에 이제 형사 문제가 민사로 간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벌받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7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단편적으로만 적용해도 간음은 분명한 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음도 혹은 이혼도 모두 죄라고 여기며 마땅히 경계하고 지키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예를 우리가 하나만 들었지만 이렇듯 세상의 법과 기준은 시대에 따라 혹은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거나 혹은 흔들리거나 때로는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일 당장 출근하는 직장에서부터 사업장과 학교와 가정에서부터 세상에 타협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도덕법을 따라 살기로 애써야 합니다. 즉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어때요? 더 수준 높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수준 높게.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명단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의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별로 대단치 않은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의로운 나라를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 혼자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요직마다 각자의 자리마다 각자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목사의 직책이라면 목사의 직무로, 사장이라면 사장의 직무로, 사원이라면 사원의 직무로,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로, 혹은 아빠와 엄마로, 또 학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길 원해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실 그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씩 비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온 열방에 편만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각자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하고자 애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것에 타협하며 지내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우리가 그렇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의지해 가시는 주님을 목도하며 이번에 정말로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삶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삶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광을 다하고 진정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니 주여 영원히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쳤으나 이기게 하신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그저 넓은 영토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였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이요, 그것을 따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삶의 방향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미약하나마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신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